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 표현 아시나요?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간혹 요즘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표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라떼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 때는 말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약간 비꼬는 듯이 아니면 재미삼아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어른들이 그냥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좋았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이것을 약간 비꼬면서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시대들, 많은 젊은이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기성세대들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있었던 일, 자신들은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우리 이 시대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항상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대한 그 가르침, 예전의 것들을 구시대적 사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좋은 것, 새로운 것을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로 새 것을 좋아합니다. 삐껍반짝한 것을 좋아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새 물건이 아마도 옛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새 제품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지식이 더하여지다 보니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그 옛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침 있는 거 맞습니다. 물건 중에서 기술을 좀 더 접목을 시켜가지고 최첨단 기술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 요즘 나오는 제품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 것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아니면 예전의 제품들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에서 터득하는 지혜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거쳐서 배우는 사실들이고, 그런 다음에 삶의 지혜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혜들은 우리가 전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삶의 지혜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그 모든 가르침,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이 없이 항상 사실이란 겁니다. 이런 진리는 구시대적인 사고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 가르침은 우리가 항상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 가르침대로 항상 살아야 합니다. 근데도 안타깝게도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그것은 그냥 온데나 하는 소리다. 그것은 이제는 이 시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옛 추억에 그냥 젖어 있는 어른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 옛 고지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진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전해주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한 좋지 못한 결과를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아마도 이러한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배경을 보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진리를 떠났고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더라도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계속 거짓을 전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를 못하게 되고 거짓 가운데 빠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옳은 길을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냥 자신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득 찼던 삶을 살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봤을 때 자신들이 옳은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만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들은 이미 멸망을 앓고 없어졌지만은 자신들은 그래도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는 이 나라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으니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너희들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이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제발 좀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라.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예전에 너희들이 행했던 것과 지금의 이 상황과 비교해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한번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은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기느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이 길 잘못된 길이다. 너희들은 죄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 현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옛적 길을 돌아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길, 그 선한 길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진리가 어떠한 진리였는지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현 상황과 비교해 봐라. 그리고 나서 옛 길로 선한 길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계속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이 선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진리를 찾기를 원하고 새로운 선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악한 길을 걷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이 선한 길이다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된 길로 가고 있고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그 죄의 열매를 지금도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말했던 그 선한 것을 추구한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생각지도 못하는 온갖 악행이 저질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을 보면은 정말로 놀랍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는 청소년도 안 된 촉법 소년들이 이렇게 각종 범죄를 행한 것을 보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14세가 되지 않았던 그냥 그런 청소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폭행한 것을 보고 그 이후에 각종 강력 범죄를 행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생각을 하면은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이들을 교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을 훈계시키는 것 부모의 역할이었고 학교의 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잘못을 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잘못을 지적을 하고 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체벌을 하고 훈계를 하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권을 주장하면서 체벌하는 거 이거 폭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떠한 체벌도 행할 수 없게 각종 법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체벌해봤자 이거 좋아질 거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자존심만 낮아지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큰 악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서 이 체벌하지 않는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들 세뇌를 시킨 그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 아이들은 각종 범죄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이들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만 14세 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다 보니 날로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법의 제도들을 악용을 하면서 각종 흉악범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데이터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것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촉법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 이후로부터 만 14세 미만의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2022년도 보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접수된 건수만 96건이 될 정도로 그만큼 이 미성년자들이 범하는 범죄가 날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이 없어가지고 이들을 못 다스리고 있을까요? 이들의 인격이 무시돼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옛것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이들을 훈계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들을 체벌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하다 보니 이런 각종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자기 행복을 찾아라, 자기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행복을 찾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만들어버리고 성향을 만들어버리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그 행복을 다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갖지 않고 단지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짝을 찾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각종 세상의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들을 또 계속 격려하는 SNS를 통해서 또 다시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데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 참 공허한 삶을 살구나 참 외로운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이럴 때 어른으로서 라떼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렸는데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 이거 선할 거 하나도 없다. 과거의 선한 길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왔던 시대 저는 포함이 안 돼 있겠죠. 여러분들이 성장해왔던 시대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했던 이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딘가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보시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선한 길로 가기 시작하면은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고 비록 삶이 고달팠지만은 선한 길로 가다 보니 그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느꼈던 것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길, 그 길로 갔을 때
진정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강을 누린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느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가운데서 안식을 취할 수가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모든 것이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다 보니 궁극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다 보니 이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편하면서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안정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리키는 이 거짓된 것들, 이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옛 것을 돌아보고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붙들었을 때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편안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런 모든 가운데 참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 그 가르침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기 싫다. 우리는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나팔을 불면서 파수꾼을 세우면서 더 이상 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경각심을 일으켜가지고 이 허망된 것들을 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옛 길로 돌아가라, 진리의 길로 돌아가라, 선한 길로 돌아가라고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범한 가장 큰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가장 큰 죄였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죄였을까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회에 있었던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이 범한 가장 큰 죄였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종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걸림돌을 만들어 놓고 이 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잘못된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죄를 범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습성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보다 더 싫어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돌아오지 않고 죄악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용서를 하실 수가 없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 말씀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양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궁극적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들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들이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죠? 그냥 값비싼 향유를 가져오고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괜찮다 괜찮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보다 내 말을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여전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식을 쌓아가지고 옳은 길로 간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지 마라. 너희들의 삶이 윤택해졌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나를 버리고 너희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여전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회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면서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끝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레미야 지금 전문가로서 백성을 살펴보니 그들은 은과 같은 전혀 없이 반역과 비방과 사악함으로만 이루어진 놋과 철이었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재련해도 악의 불순물이 도저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 내버리면 불리게 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명예가 되어버린 교회가 두려운 마음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